4장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장에서 슐람미 여인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내용은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한 소작인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인의 딸이 슐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 있던 이복 오빠들은 슐람미만을 포도원에 내보내 밤낮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햇볕에 검게 걸린 슐람미의 얼굴은 여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양치기처럼 포도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슐람미는 솔로몬 왕인 줄 알 리가 없었지요. 그의 준수함에 반해서 그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준수하고 건강한 슐람미의 매력에 빠져 마음을 주고 둘은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둘은요, 포도원을 돌아다니고 꽃향기를 토해내는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랑을 나눕니다. 슐람미는 사랑 때문에 병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사랑 때문에 병이 든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슐람미는 모략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60명의 용사가 호위하는 왕의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고 있으며 신랑 솔로몬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쓴 채 신부 슐람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요, 거친 덜 그리고 밤의 두려움의 장애를 극복한 사랑이었습니다. 슐람미 여인은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던 수많은 장애들을 극복하고서 3장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의 아가씨들이여,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여, 나와서 면류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게 나와서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신랑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슐람미 여인이 누리고 있는 만족과 기쁨은요, 세상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는 지극한 만족과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4장은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사로 가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슐람미 여인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은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신혼의 환희와 아울러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충분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장의 이 첫 부분을 보고 외설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젊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뒤에 숨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쁜 것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4장을 읽어보면 7개의 그 신부의 아주 부분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아가는 맑고 우아한 노래, 고상한 노래를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를 뜻합니다.
사장은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찬사하며 노래하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최고조로 찬사하는 노래, 그 노래가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장 가운데서 1절부터 15절 모두는 다 솔로몬의 표현이고, 딱 신부의 화답은 16절 한 절만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대는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가리개 너머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 같고, 그대 머리는 길르앗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 같아. 그대 이는 털을 깎고 목욕시킨 흰 양떼들 같아. 각기 짝을 이루어 하나도 홀로 된 것이 없네. 그대 입술은 홍생실 같아. 그대 입은 아름다워라. 가리개 너머로 보이는 그대 두 뺨은 쪼개놓은 석류 반쪽 같아. 그대 목은 빼어나게 아름다워서 용사들의 방패 1000개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성 망대 같아. 그대의 두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같아. 백합화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 아멘. 슐람미 여인은요, 말씀을 드렸듯이 늘 밖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검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가꿀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꿀 기회가 없던 사람이 가꾸면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사실 가꿀 기회가 없어서 가꾸지 못한 사람이 아름답게 가꾸면 그 아름다움이 매우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계달의 장막 같아라고 표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던 슐람미가 이 사랑을 압니다. 사랑의 맛을 압니다. 사랑의 멋을 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다가 병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을 슐람미가 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함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두 오빠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그리고 여인으로서 자기를 가꾸지 못해서 계달의 장막과 같아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상처를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슐람미가 사랑을 하게 되니까요, 점점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고요, 점점 더 당당해지며 아름다워집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멋이 슐람미에게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겉모습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길가를 한번 가다가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아, 저 남녀가 참 어울린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참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는 신비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랑하면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역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요, 더불어서 더 자신감이 있게 되고요, 사랑하면 더 당당해질 수 있고, 사랑하면 더 진솔해질 수 있고, 솔직해질 수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요, 신랑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함에 있어서
완전수인 7을 사용하여 그녀의 신체 중에 7 부분을 들어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랑이 신부를 7 부분을 들어서 예찬하고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눈, 머리털, 이, 입술, 뺨, 목, 유방의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신랑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여기 유방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남녀가 상대방의 내면적 특성뿐만 아니라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까지 경탄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들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도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표현하지 못하고 숨김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워라 그대 나의 고운 짝이여, 너울 뒤에 그대 눈동자 비둘기같이 아른거리고 머리채는 길라 비탈을 내려닿는 염소떼,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시킨 양떼 같아라. 새끼 없는 놈 하나 없이 모두 쌍둥이를 거느렸구나. 입술은 새 빨간 시롤이, 입은 예쁘기만 하고 너울 뒤에 비치는 볼은 쪼개놓은 석류 같으며 목은 높고 둥근 다윗의 망대 같아 용사들의 방패 1000개나 걸어놓듯 싶구나. 그대의 젖가슴은 새끼 사슴 한 쌍, 날이 꽃밭에서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요 아픔을 이겨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라나는 가정에서 매우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더 당당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는 신랑의 초대의 내용입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들바람이 불고 땅거미가 지기 전 나는 모략산으로 유향언덕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정말 아름다워. 그대에게는 흠 하나 없네.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 산 꼭대기에서, 스닐산 정상에서,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오. 사자굴에서, 포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세요. 아멘.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향해 나의 사랑, 당신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슐람미가 아무 흠이 없는 여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 흠이 없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므로 여인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심지어
완전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 용서의 눈으로 보면 용서치 못할 것이 없으며, 이해하겠다라는 이해의 눈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법입니다. 다 용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이요,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한번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면 그 상대방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으냐가 아니라 내 눈이 아름다운 눈인가, 내 손이 사랑을 담지하고 있는 그러한 눈인가, 사랑의 눈으로 그 상대방을 볼 때 그 상대방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방으로 가지만 우리 엄지는 하늘을 향하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 손가락 가지고 상대방을 막 지적질합니다. 그러나 6개가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고요, 용서의 눈으로 보면 용서치 못할 것이 없고요, 이해하는 눈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사랑의 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할 만합니까? 솔로몬의 그 왕궁에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힘인 겁니다. 사랑의 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힘으로 사셨던 분이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요, 슐람미 여인에게 레바논에 있는 산으로 함께 가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요, 그 산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이 있는 산이라고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는 우리를 흠이 없게 하는 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레바논 산의 봉우리들입니다. 레바논 산의 세 봉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을요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면서 이 세 가지 레바논에 있는 산으로 함께 가자, 왜 함께 가자고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아멘.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 그 이름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아나마 봉우리는요, 진리라는 뜻이고요, 스닐이라는 봉우리는 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고요, 헤르몬은 파괴라는 뜻인데, 이 의미를 가만히 곰곰이 새겨보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특성을 가리키듯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승리자가 되시며, 그리고 파괴, 심판자의 의미를 지닌 새 봉우리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봉우리는 모략과 유향이 있는 산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믿음을 사실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유향, 향유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는요, 유향이,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이 있는 산이다. 이 모략은 쓰디쓴 향료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삶이 안일하고 편해지면 쉽게 부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산은요, 향유와 모략이 있는 산입니다. 또 그 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흠이 없게 보는 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흠 없는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승리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가 참 공교롭게도 함께 레바논에 있는 산으로 가자,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영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아가스를 낭독했는가? 그 의미를 바라보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아하, 왜 이 아가스를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6월절에 읽었는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스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건강한 영적인 의미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참 믿음으로 경배해야 되고요, 그분의 향기 아래 우리도 이 향기를 내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에 나태하고 우리가 썩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슐람미에게 이렇게 높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9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소.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대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그대 향기는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소. 나의 신부여, 그대 입술에서는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에는 젖과 꿀이 있어. 그대 옷에서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이요,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그대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과실들과 나도화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들과 모략과 침향과 가장 귀한 향료들이요,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 아멘. 여기 7절부터 15절까지에서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아가서의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누이 같은 나의 신부란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결합되어서 서로 동화됨,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보니까 자기와 너무 맞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하고,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결합되어서 서로 동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사람들끼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히 결합되지 못하고 상호 동화되지도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각자가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개성도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서로 동화되어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기간 동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그 사람의 가문, 그 사람의 학벌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이 원리에서 보면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온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로 결합되는 교제를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랑은요, 12절에서 신부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점은 뭡니까? 잠근, 덮은, 봉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신랑이 신부를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신부는 나만의 신부여야 되고 이 신랑은 나만의 신랑이어야 된다. 그 표현을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요,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잠근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이요 그대는 울타리를 두른 샘이요. 울타리를 두르면 이 샘물을 다 같이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딱 덮어놓은 우물입니다. 자기만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밀의 동산. 여러분, 옛날에 우리 비밀의 동산 정원, 왕의 비밀의 동산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비밀이 황후와 함께 즐기는, 데이트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비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남녀가 상대방 위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점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런 겁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는요, 비밀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허물 없이 열어놓고 함께 지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와 이웃 사이에 비밀을 자꾸 간직하려고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그게 신앙인 줄을 압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 교인들 앞에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고 교인들 앞에서 자꾸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세계는요, 비밀의 동산이 되어야 되고 덮어놓은 우물이 되어야 되고 울타리를 두는 셈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적인 체험, 그 관계, 어떤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 돈독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슐람미, 당신은 나의 비밀의 동산이요, 당신은 내가 덮어놓은 우물이요, 당신은 울타리를 두른 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겠죠? 그죠? 드디어 15절까지가 끝나고 16절에 신부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내 동산에 불어다오. 그래서 그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다오. 그러면 나의 애인이 그 동산에 들어가 그 최상급 과일들을 맛보지 않겠나. 아멘. 자, 이미 솔로몬이 슐람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해요? 비밀의 동산이다, 그죠? 내가 봉한 우물이다, 울타리를 두른 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6절에 솔로몬의 찬사에 대한 슐람미 여인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산, 혹은 그 동산이라는 것은, 그의 동산이라는 것은 슐람미 여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즉 12절에서 솔로몬이 그녀를 향해 잠근 동산, 비원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 이제 슐람미 여인 역시 자신을 동산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 즉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실과를 마음껏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동산은, 내 동산은 당신의 것입니다. 솔로몬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슐람미는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동산을 오직 솔로몬에게만 기꺼이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16절 하반부에 그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His garden, 그의 동산, 곧 슐람미 여인 자신이 이제 완전히 솔로몬의 동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날로 표현합니다.
당신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니까 슐람미가 저는 나의 동산은 오로지 당신의 동산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우물은 오직 당신의 우물입니다. 내 울타리 두른 이 샘은 오직 당신의 샘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슐람미 여인이 자신을 솔로몬에게만 개방하고 기꺼이 그의 소유로 헌신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주님의 소유자로서 각자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을 맞아들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성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성하를 보셨죠? 그 성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 문고리가 있죠. 내가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슐람미가 이렇게 문을 엽니다. 나의 동산은 당신의 동산입니다. 나의 우물은 당신의 우물입니다. 내 두른 울타리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슐람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슐람미와 솔로몬 사이에서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극도로 애찬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드러내니까 슐람미는 나의 동산은 당신의 동산입니다 라고 마음껏 내게 와서 나의 가시를, 가장 아름다운 나의 가시를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만의 비밀의 동산, 내가 덮어놓은 우물, 그리고 내가 울타리를 두른 샘을 그분에게만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밀의 동산, 여러분이 덮어놓은 우물, 여러분의 울타리를 두른 샘을 그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